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 말씀 속에 목마르지 않은 생수라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 은혜 주시겠습니다. 바야흐로 계절적으로 1년 4개 중 여름으로 성급 다가왔습니다. 오늘이 5월 말째 주라고 하면은 내일부터 6월 1일이 계속되겠는데요. 6월달, 7월달, 8월달 이 세 절기는 여름이라 이렇게 일컫죠. 여름이 도래되면 무더위로 인해서 체내에 수분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그런 탈수 현상 때문에 물을 맛이 필요로 하죠. 사실 우리 몸은 3분의 2가 물로 구성되었다고 하는데 몸에서 수분이 땀이나 기타 요소로 빠져나가면 즉시 탈수 현상이 나타나서 심하면 생명까지 잃는 경우가 허다죠. 그래서 장기 금식기도 하시는 분들도 음식을 며칠 동안 못 먹어도 생명이 지탱되지만 물을 끊으면 위험하기 때문에 물을 지속적으로 마셔줘야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처럼 사람은 몸이 물을 필요로 하는 필수인 반면에 짐승들과 식물의 일간이 다 포괄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 문명의 4대 발상제를 걷는 지역이 다 강을 중심으로 발전했죠. 예를 들면 중국은 황하를 중심으로 중국 문화가 발생되었고요. 또 서남아시아는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을 중심으로 발생했고, 또 인도라고 하는 나라는 겐지스 강을 중심으로 문명이 발전되었고, 또 에집트는 나일강을 중심으로 바로 문명이 발달되었죠.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서울과 수도권의 거대한 바로 주거지는 한강을 주축으로 발전했고요. 또 부산은 낙동강, 또 광주와 목포는 바로 영산강을 중심으로 발전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의 유엔의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도 물 부족 국가로 분류되어 국가적 차원에서 대책이 마련돼야 될 사안이라고 발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에도 물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최대 절기인 바로 장막절날 예루살렘 성전 제단에 물 붓는 곳에서부터 앉았다가 신리나 떨어진 신뢰한 곳에서 항아리에 물을 바리바리 길러서 성전 제단에 붓고 있는 곳을 보시면서 이렇게 외치신 것이죠. 본문 37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히 자라는데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했는데 여기 명절 끝날은 장막절을 바로 지칭하죠. 이 장막절은 유대인의 3대 절기 중 하나로서 집을 떠나 저 광야에서 일주일 동안 천막을 치고 가족들과 같이 과거 자신들의 조상들이 애국을 떠나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을 때를 기억하면서 40년 동안 먹거리를 공급해 주셨고 물을 반석에서 쳐서 마시게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며 지키는 절기가 바로 이 장막절이죠. 그런데 천막 생활을 일주일 동안 지속되고 끝날 마지막에 한 행사는 제사장이 금 항아리에 물을 길러 제단에 부으면 따라서 교인들이 바리바리 각자 항아리에 물을 길러 제단에 붓고 난 후에 이 장막절 절기가 비로소 끝나기자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바로 상고하겠는데요. 첫째로 정체성이 나는 두 종류의 물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본문 37절에 보면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고 예수님이 외치셨는데 역설적으로 우리 해석하면 마셔도 목마를 수밖에 없는 물이 있다는 바로 주님의 간접적인 예시입니다. 사실 사람뿐만이 아니라 현재 살고 있는 이 지구의 3분의 2가 물로서 구성되어 있죠. 물은 무춘, 육지라 칭하는 무춘 겨우 3분의 1밖에 없고요. 태평양이나 대서양 그리고 인도에 넘실거리는 물이 거의가 3분의 2가 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3분의 1 물 중에서 사람이 마실 수 있는 식수, 생수는 겨우 0.1%에도 몸이 진다고 전문가들은 말하죠. 그러니까 짠짠 바닷물은 마실 수도 없고요. 또 마셔서도 안 되죠. 반면에 땅속 깊은 반석에서 나는 물이야말로 생명의 근원이요. 이것이 생수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 저 도암에서 떨어진 그 이전 고등학교에서 나오는 그런 이 생수통은 전에 이시 조선의 4대 세종대왕이 마셨다라는 그런 물로서
미네랄이 풍부한 약수 중에 바로 약수를 우리가 들고 있죠. 이제는 세상 사람들은 마셔서는 안 되는 물을 마시다 보니까 정치가 병들고 교육과 문화가 포괄적으로 병들었습니다. 이 사태는 최근에 코로나라는 이와 같은 전염병으로 우리가 확연하게 가르쳐주는데, 그것은 물다운 물을 마셔야 되는데 물다운 물을 안 마시기 때문에 일어난 요인도 거기에 작용하도록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 대한 바로 이 얘기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갈증과 목마름을 해소하기 위해서 세상의 출세와 향락 그리고 쾌락만 추구하면 행복은 덩굴처럼 들러들 것이라고 착각하고 필사적으로 이를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빼어난 이혼을 앞세워 타고난 재능으로 바탕으로 돈 많은 사람들과 결혼을 하면 행복할 것이라고 했지만 결국 행복지를 못했습니다. 돈이 만사를 해결해 줄 것 같으나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죠. 물론 집을 살 수 있을지 몰라 가정은 살 수 없었고요. 침대와 그리고 이부자리는 돈으로 살 수 있었을지 몰라도 잠은 못 샀으며, 책은 살 수 있었을지 몰라도 실력은 돈으로 못 샀고, 약은 살 수 있을지 몰라도 건강은 못 사고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 것이죠. 더구나 돈이 많기 때문에 자식들 간의 유산 분배 문제 때문에 평생 변수가 되고 살인까지 저지르는 피화로 지금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전에 김대중 대통령의 유아들 두 아들들 가운데 대통령 부부가 죽게 되니까 치열한 재산 분배 때문에 아주 꼴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그제 텔레비를 통해서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요즘 아파트 과열 청약 붐 때문에 시세차익을 노려 떴다감들이 활개치는 것 같은데 성경은 다 이런 것들이 부질없는 짓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3장 사도의 부자 되기에 애쓰지만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 지이다. 네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그렇죠. 이 수가성 여인은 돈 많은 김서방과 행복한 결혼을 했지만 바로 실패. 권력이 있는 권서방을 만나면 행복해질 것으로 추구하고 결혼했지만 역시 불행했습니다. 높은 가지에 바람 가는 날이 없듯이 언제 어느 때 사고가 터질까 봐서 염려와 바로 근심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녀는 결국 자기가 한시도 참다운 잠을 자지 못하는 불면증에 시달려만 했던 것이죠. 이번에는 허소방을 잠그 흐르는 허영과 사치가 심한 허소방을 만나면 행복이 될 것을 그렇지만 그렇지 못했고, 지식이 많은 지서방을 만나 참 살면 행복할 것으로 했지만 그렇지도 못했습니다. 다섯 남편과 살았지만 다 허세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남부럽고 아침 저녁으로 아닌 저고 대낮에 사람들이 우물가에 나오지 않는 이와 같은 대낮에 야곱의 우물가에 물결로 왔다가 미리 기다리고 계셨던 예수를 만나서 비로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받아 행복한 삶을 다시 되찾게 됐다는 것이죠. 우물가에서 예수님께서는 여인에게 물을 달라 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물을 먹는 자가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고 요한복음 4장 13절로 14절에 말하죠. 그러니까 그 여자가 그 물을 내게 달라고 한껏 외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고. 이 여인은 남편이 다졌지만 지금 현재 있는 남편도 아니라고 하는 이 여인의 말이 맞추다 가시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에게 세상에 주는 이와 같은 물이 아닌 참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를 성령으로 공급해 주시죠. 그리고 난 다음에 여인은 즉시 동네 사람의 동네에 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면서 전도하니까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성경은 요한복음 4장 39절에 말씀하시죠.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바로 물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지식, 허영, 사치 등으로 새로움을 추구하였지만 결국 병들었고 지치고 피곤한 인생을 추구했던 이 여인이 그녀에게 진정한 새로움을 주기 위하여 미리 야곱의 우물가에 찾아가오셨던 예수님을 만나 비로소 바로 생수를 체험하고 새로운 그런 변화된 삶을 바로 살 수 있었던 것이죠.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사도 바울은 간파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교육이나 정치, 문화, 종교가 그 정체성을 잃고 돈과 명예, 쾌락과 향락을 최우선으로 추구하는 그릇된 방향으로 추구하기에 우리의 청소년들이 탈선과 비행을 일삼고 국민정서가 피폐해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N번방의 사건도 다 이렇게 우리의 한참 자라나는 청소년들,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들에게 참된 그런 와 같은 생수를 공부하지 못하고 잘못된 와 같은 것을 교육시킨 그런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왜 노벨 문학상을 수여받고 부와 명성에 극에 달했던 어네스트 헤밍웨어가 말년에 자기의 색종으로 자기의 관자놀이를 관통시켜 자살을 했겠으며 마릴린 몬로라는 세계적인 미녀 배우가 수면제 과용으로 37살의 꽃다운 나이에 자살할 수 있었으며 주변에 우리 연예인들이 수없이 자살하고 있는 사건들은 바로 무엇이 그 근본입니까? 진정으로 목마르지 않은 주님으로부터 공부해주는 생수를 공부하지 못하고 마시면 마실수록 목마르기만 한 병들어 피폐되어가는 세상의 물만 마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부귀 영화의 상징이라 걷는 이스라엘의 3대 왕 솔로몬이 말년에 고백하기를 전도서 1장 2절에 헛되고 땜이 헛되고 땜이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의 안에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하고 하면서 허상하는 일뿐 이유도 그런 연유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도사의 마지막 결론으로 솔로몬을 나온 이렇게 그의 후세 대들에게 전도 교훈을 남기죠. 전도서 12장 3절에 이내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영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의 교육, 정치, 예술, 문화, 종교로 회개하지 않고 황금만능주의, 이기주의, 배금주의의 그릇된 세상은 결국 인간을 병들게 하고 피폐화시킨다고 하는 것이죠. 에스겔서 7장 19절에 여호와 내가 진노를 베푸는 날에 그 은과 바로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니 능히 그의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의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에 빠지는 것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목마르지 않은 영원한 생수를 공부하고 있는 처소는 이 세상에 어디겠습니까? 단연코 주님의 피로 사신 그런 교회라는 것이죠. 교회는 영혼에 우물러서 누구든지 믿음의 항아리를 이고 지고 나와서 생수를 부어 마시고 가는 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종을 세워서 영혼의 생수를 지금 이 시간에 공급해 바로 주고 계시니까 아멘 하면 하면서 마시고 또 그 이와 같은 생수를 벗어 우리의 가정까지 우리의 이와 같은 주변에 나누지 않을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에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올 때에 돈 없이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바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계시록 22장 17절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고 목마른 자도 올 것이고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그렇죠. 둘째로 예수님이 주시는 본질성에 관해서 생수의 본질성에 관해서 생각해 봅니다. 본문 38절에 보니까 나를 믿는 자는 성계령과 지구대에서 생수의 강을 흘러나리라 했었죠. 이 세상 우물은 내가 수고해서 땅을 파여 얻을 수 있는 물이나 하나님이 주신 생수는 내가 수고하고 애쓴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물이 아니라는 것이죠. 단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친히 오셔서 구세주로서 십자가에 달려 몸을 찢으셨고 피 흘리사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성취하셨던 거룩한 역사 때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시험동안 피와 물을 그의 양손과 양발 그리고 심장이 창으로 찔림을 당하셨고 이마에는 간이 찔려 피 흘리심으로써 돌아가실 때 다 이뤘다 하셨는데 이는 바로 생수의 본질성이 십자가에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죠.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전 1500년 전 모세를 통해서 이 역사적 사실을 예시하셨는데 출애굽기 17장에 기록된 사건입니다. 애굽을 출발해서 이스라엘 60만 명이 르비딤에까지 이르렀지만 백성들과 그리고 온갖 가축들에게 마실 물이 떨어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로 마실 물에 대한 제시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다름 아닌
반석을 치라고 하셨죠. 출애굽기 17장 6절에 보면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로다 그랬죠. 이처럼 바로 시내에서 반석에서 물을 내려 마셨는데 성경은 이 반석을 누구라고 했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이 반석은 곧 그리스도 심장이죠. 즉 반석을 침으로 터진 곳에서 솟아났으므로 영원한 생수가 되어 백성이 마시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영원한 생수가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몸을 찢고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찢으시고 터지신 주님의 모에서 흘리신 보혈은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수가 될 수 있었다는 근거죠. 로마서 5장 7절에 의인을 위해서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의를 위해서 용감히 죽는 자가 있거니와 우리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했죠. 일찍이 하나님의 사랑의 최대 바로 증표가 되었던 십자가의 능력을 깨닫는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만 증거하셨고 이 십자가만 자랑하셨으며 이 십자가로 자신을 날마다 못 박았다고 갈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유대인의 장막절인 끈 무렵인 성전에 물동이를 입어지고 온 때에는 아직 십자가에 달리시지 않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성령의 생수가 원칙적으로 나오지 않으셨으나 그 십자가의 사건 이후에는 완전히 성취되었노라고 본문은 39절에 이렇게 갈파하셨지 않습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시므로 성령이 아직 저에게 계시지 아니하셨더라 했죠. 오늘날도 무신론자들이나 반기독자들은 십자가에 우뚝우뚝 솟아있는 교회를 비판하고 부정적으로 악평하는 자들이 대다수입니다만 하나님의 성전은 주님의 십자가의 생수가 흐르는 원천이며 근본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물이 흘러 넘치려면 새암이 있어야 하는 것처럼 교회는 영원한 바로 생수가 흘러 넘치게 하는 바로 영원한 바로 새암이라는 것이죠. 지금도 한강물의 원천이 되는 경기도 가평의 새암에는 수도권에 2,500만 명의 온갖 가축들을 식물들을 살리는 새암터가 있듯이 온 바로 인류를 먹여 살리고 살찌우게 하시는 바로 신령한 바로 생수의 근원은 주님이 피 흘려 세운 하나님의 바로 교회 즉 성전이라는 것이죠. 예지에서 37장에 보면은 주님 탄생하기 전 600년 전 예수에게 하나님은 환상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생수의 근원이 될 것을 예시하셨죠.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생수가 흘러나오는데 점점 시내가 강이 되고 강이 바다로 흘러나가는데 그 강 좌우에는 각종 과실이 풍성했고 약재료와 물고기들이 다양하게 참 넘쳤다고 하셨죠. 지금부터 약 140년 전 우리나라도 최초의 선교사 토마스 목사와 아펜셀러 선교사에 의해서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되어 최초로 교회를 세웠는데 짧은 우리 한국 교회사의 속에서 세계가 부러워할 정도로 눈부신 성장을 가졌던 원동력이 다름 아닌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 때문이죠. 이사야서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내며 그가 사물의 재앙을 당하라. 그가 징계를 받은 우리 앞에 허물이고 그가 채찍을 받은 우리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주님이 탄생하기 전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십자가 복음의 근원이신 생수의 원천을 이처럼 예언하셨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예언대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승천하신 후에 그의 제자들에게 이런 생수를 전파하셨는데 이 반응이 어떻다라고 증거했습니까? 사도행전 4장 33절에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구원을 증거하여 우리가 큰 은혜를 얻어 그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저희의 발 앞에 두매 저희 사도들이 피를 따라 나눠줬더라 하고 그러죠. 교회 헌금 시간에 기쁨으로 드리느냐 아니면 부담스러워 떨리는 손으로 망설이는가 아직도 그 생수의 근원을 체험하지 못한 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에도 하나님의 성령이 주신 이 같은 생수의 기쁨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바로 드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본질적인 측면에서 분류하면 두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 궁핍한 것 같으나 풍요로운 자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풍요로운 것 같으나 궁핍한 자가 있죠. 마치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 부활하신 주님은 계시록 3장의 마지막 장에 등장하는 라우디가 교회가 있는데, 이 7번째 나오는 라우디가 교회를 향해서 부활하신 주님이 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까? 네가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 네 공부한 것과 가난한 것과 그리고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뿐이라고 개탄하셨던 것처럼, 현대인들은 고급 자가용을 몰고 다니고 기름진 음식과 좋은 음식을 입고 그리고 좋은 집에 최신 가전기구를 사용하며 풍요와 그리고 이게 보이지만, 그 영혼은 이미 피폐화되고 병들대로 병들어서 심령이 황폐한 대로 황폐화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런 현대인들이 차지할 곳은 주님의 십자가 근원이라는 것이다. 누가복음 19장의 17의 세리장이 삭개오라가 변화되어 생수를 취하는 장면을 의사 후마를 통해서 기술하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삭개오는 행복이라는 잠자리를 결정적으로 갈취하기 위하여 필사적으로 남의 돈을 갈취해서 그것 최대의 갑부가 됐죠. 그러나 좋은 집, 좋은 이와 같은 문화시설을 가지고 살았지만 삭개오에게는 진정한 행복이 없었고 마음의 불안과 그리고 공포에 사로잡혔던 것이죠. 그에게 얻은 재물과 명예, 인기는 더욱 그를 피곤케 하였고 건강하게 할 뿐 행복을 결코 주지 못했다는 것이죠. 전도서 1장 8절에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하는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회도 있었고 이미 한 일을 후회 다시 할지라. 해안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는 것이 있으랴. 오래전 세대도 이미 있었느니라 그랬거든요. 새집, 새자, 새옷, 새 사람으로 바꾸려고 하지 말고 새 마음으로 바꾸려고 해야 된다는 논리죠. 새 마음으로 바꾸려지 않고 새 것으로만 바꾸려고 하니까 실증이라는 덫에 걸려 올무에 빠질 수 없다는 것이 오늘날 현대인들의 자가당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삭개의 본질적인 측면에서 자신의 잘못된 곳에서 삶의 근원을 찾았음을 뒤늦게 깨닫고 주님이 자기 동네에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고 필사적으로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뽕나무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 뽕나무는 영적으로 십자가를 바로 상징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뽕나무에 올라가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죄를 사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또한 우리 허물을 바로 치유하시는 그 주님을 바로 봤던 것이죠. 주님은 벌써 삭개오를 하셨고 그를 불렀을 때 그는 기쁨으로 자기 면죄하고 죄를 고백함으로 삭개오의 큰 기쁨을 회복해 주신 것이죠. 이사야서 12장 4절에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의 산이라. 이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게 물을 기르리로다 그랬죠. 셋째로 주님의 초청에 임하는 자들의 기본 자세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37절 하반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가 마시라고요. 또 39절 하반절에 성령이 아직 저에게 계시지 아니하십니다 그랬죠. 즉 주님의 부르심에 초대되어 나오긴 했지만 아직 성령을 체험하지 못했기에 목마름과 궁핍함만 지속된다는 안타까운 주님의 마음을 여기에 피력한 것이죠. 물론 이 요절은 성경의 제일 난해한 구절인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창세 전에도 하나님의 바로 신인 성령은 계셨죠. 구약의 요셉이나 모세 그리고 이사야나 예레미야 그리고 다윗 왕을 통해서 버림받은 초대 이스라엘 사울왕까지도 하나님의 신인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본질적인 성령은 주님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지 50일째 되는 오순 마가다라 방에 모였던 백신의 분들에게 본격적으로 임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에는 소극적으로 임했던 성령이 주님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신 이후부터는 바로 적극적인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신 것이죠. 그런데 약속하셨던 바로 성령이 제자들에게 내리지 않자 베드로는 주님의 순제자로 제시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12제자 중
바로 주님은 은 30냥에 팔고 목매달아 죽었던 가룟 유다 대신에 마띠아를 대신 12제자의 전도한 후에 기도했을 때에 드디어 오순절 날인 바로 주님이 승천하신 후 10일째 되는 날 비로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모인 백신의 분들에게 동시다발적으로 성령이 임하셨죠. 그래서 사도행전이 이야기하는 오순절 날이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급하고 한 바람 같은 성령이 저희 안에 온 집에 가져가 임했더니 저희가 성령의 충만받고 성령이 임하시어 하는 방언과를 시작했다 그랬죠. 그러므로 교회에 나와 있어도 다른 사람들에게 준 은혜를 못 받았노라며 불평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오직 바로 신령한 생수의 근원 되시는 성령이 내 마음속에 임하지 못하게 하는 결정적인 걸림돌이 되는 무너진 전단을 수정하는 것이 최후 우선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열왕기하 3장에 보면은 북이스라엘 8대 여호람 때에 남유다의 4대왕 여호사와 더불어 연합해서 당시에 그들의 대적인 모압왕 메사를 공격하는 전쟁을 치르죠. 왜냐하면 모압왕 메사가 북이스라엘 7대 아왕 때부터 매년 10만의 새끼양과 수양 10만의 털을 조공으로 바쳤는데 아합이 죽자 중단했던 것이죠. 그런데 막상 전쟁을 치르다 보니까 7일 만에 물 부족 현상으로 인해서 패전할 수밖에 없었자 여호사밧 왕이 제안하기를 여기에 물을 만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없느냐 하자 실록 중에 엘리사가 있나이다 라고 했죠. 그래서 그를 찾아가 물었더니 아합의 아들 여호람 때문이 아니라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 때문에 내가 대답해 주겠다라고 하면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는 이 골짜기 개천을 많이 봐라 라고 열왕기하 3장 16절에 가르쳐 주죠. 결국 바로 군사들이 개천을 봤는데 그곳에 물이 콸콸 쏟아났고 그 물은 바로 군사와 같게 그 물이 햇빛에 반사되어 피같이 보이자 당시에 에돔민들은 오해를 해서 바로 피로 인식하고 그르바나 사람 도망치자 그들을 쫓아가서 진멸했노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수준 교육으로 우리에게 내 심령에 바로 성령의 생수가 넘쳐나게 하려면 무너진 내 마음의 심령의 개천을 많이 파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구체적으로 파야 될 내 심령에 무너진 개천이 무엇일까요? 첫째가 찬송에 무너진 개천을 파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막절기 마지막 날에는 예루살렘에서 10리 정도 떨어진 실로암 우물가에서 항아리에 물을 바리바리 떠서 예루살렘 성전 재단까지 부을 때 수십만 명의 남녀가 찬송하면서 일제히 올라왔었죠. 그때 부른 찬송이 시편 113편과 시편 118편을 불렀고요. 제사장의 맨 앞에서 금항아리에 물을 벗어 부으면서 이사야서 10장 앞서 3절을 노래했죠. 이사야서 10장 3절에 저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러죠. 요즘처럼 무더위 때문에 짜증스럽고 신경이 쓰이는 데에는 마음에 치닫는 짜증과 원망을 진정시키고 참된 바로 생수가 넘쳐나게 하는 비결이 다름 아닌 찬송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차를 운전하실 때에도 찬송하고 음식을 장만하다가 일을 하는 일터에서도 또한 아기를 키울 때나 길을 걸을 때에도 바로 기쁨의 생수가 넘쳐나 영육에 윤택하게 되고 기름지게 된다는 것이죠. 전문의들은 암 환자들의 보편적인 특징은 노래가 없고 웃음이 없다는 데서 암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욥기서 36장 24절에 너는 하나님 하신 일 찬송하기를 잊지 말지어다 인생의 그 일을 노래하였느니라 했거든요. 또 시편 69편 30절에 내가 노래로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광대하시다니 이것이 곧 속옷 뿌리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 기쁘시게 함이니라 그랬죠. 다음으로 성경을 읽고 듣는 무너진 심령의 개천을 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국토는 우리나라보다도 남반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평균 기온이 3, 4도 높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여름철에는 무더위 때문에 시원한 그늘에 보편적으로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면서 피서를 즐기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12제자로 스카우트된 나다나엘이라는 대표적인 제자가 있는데 그가 어느 때보다
무화과나무 그늘 밑에서 성경을 읽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시죠. 또 사도행전 8장에도 에티오피아의 간다게 여왕 국고성을 맡은 네시가 수천리나 떨어진 예루살렘 성전에 유월절기를 지킨 후에 원국으로 돌아갔을 때에도 마차에서 성경을 읽고 갔죠. 그런데 마침 하나님께서 빌립 집사를 감동케 하사 그에게 다가오게 하자 성경을 깨닫는 지혜의 영을 주사 깨닫는 후에 세례까지 받은 역사적인 장면을 사도행전 8장에 기록해 놓지 않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을 얻는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했는데 성경이 하나님의 신이 바로 숨쉬며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듣는 순간 성령이 감동하사 심령의 생수가 터져 기쁨이 넘쳐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찬송과 기도 그리고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전도하다 보면 심령의 개천이 깊이 파괴되고 기쁨의 생수가 넘쳐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열왕기하 18장에도 보면 동일한 기사가 있는데 이스라엘 7대 아합 때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는 우상을 숭배하자 하나님이 진노하사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극심한 불황에 시달려만 했던 것이죠. 선지자엘라는 아합 왕에게 제안하기를 왕이 섬기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가 참신인가 내가 믿는 여하튼 여호와가 참신인가 바로 대결하자 제안했던 내용이 다름 아닌 제단을 쌓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소멸시키게 한다는 그런 조건이죠. 그러나 바알과 아세라는 850년도들은 아무리 바알을 부리고 아세라를 불러도 자기 몸을 칼로 찔려 상처를 내도 불이 내리지 않았는데 엘리야 선지자는 무너진 여호와의 전단을 수중한 후에 기도하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 번제물과 돌과 흙과 태우고 도랑이물과 핥아버리더라고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생기더니 드디어 3년 6개월 동안 비 오지 않은 땅에 피를 주고 땅의 열매를 맺게 하는 기록을 보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 피를 흡족하게 되려 가장 위와 같은 생명을 해갈시킬 것이고 풍요로와 윤택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선적으로 불을 내리기 위해서는 심령이 무너진 찬송과 기도, 성경 읽기와 전도에 이와 같은 재단이 소축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호시아서 14장 4절에 내가 저희의 폐역을 고치고 줄거의 저희를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저에게 따랐습니다 했죠. 본격적인 무더위 속에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이와 같은 여름이 이제 돌아야 되겠는데 핑계삼아 우리의 이와 같은 심령의 평화와 기쁨을 잃지 않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하셨듯이 주님의 십자가의 반석은 아닌 이 세상이 주는 우리 결코 행복할 수 있음을 깨달으시고 구원의 처소가 되신 교회에 나와서 생수와 찬송하기로 성경과 전도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넘쳐날 수 있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말씀하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말씀하셨던 주님, 오늘 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마음에 심령의 개천을 가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십자가의 주님의 보혈에 이와 같은 생수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령 충만하여 마지막 때 하나님의 이와 같은 시대적인 삶은 너희 저희로 등이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